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여, 당신이 빛나는 이유는 멸류관 때문이라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특별히 이 특이한 단어, 천사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와주면서 우리 본문을 매우 새롭고 재미있게 각인된 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뭔가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나도 나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천사의 얼굴이 뭡니까? 천사의 얼굴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예쁘면 천사의 얼굴 같은 건가요? 그 연예인들 예쁘잖아요. 천사의 얼굴 같나요? 아니면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후광, 이렇게 뒤에서 후광이 빛이 나는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이게 천사의 얼굴인가요? 아니면 애기 피부처럼 이렇게 뽀얗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천사의 얼굴인가요? 그럼 천사의 얼굴이 뭔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천사를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영이에요, 영. 천사가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사람들이 본 스데반의 얼굴은 진짜 천사의 얼굴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 확실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와, 천사의 얼굴을 같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아무도 천사를 못 봤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그저 인간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얼굴,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을 자신들 눈에 그렇게 자신의 망막에 그렇게 비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쁠 수도 있고요, 빛이 났을 수도 있고요, 진짜 애기 피부처럼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자기들은 천사의 얼굴이 뭔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눈에 보이기 그냥 좋은 대로 저건 천사의 얼굴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느꼈다는 거죠. 잘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모르고 한 얘기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치 사람들이 잘 보지도 못한 천사 얼굴을 보는 것처럼 쟤는 천사 얼굴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말씀일 거야 이렇게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같이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얼굴이 그렇게 예뻐지고 참 밝아지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스데반에 대한 설명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봤지만 그 윗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 또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목사님께서 대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얼굴이 다 드러납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심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비치는 거니까 이 얼굴을 잘 관리하십시오. 자, 어떻게 하면은 잘 관리되고 잘 예뻐집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권능이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은혜 충만. 이것이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얼굴이 빛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굴 소개합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권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조금 얼굴색이 좋으신 권사님. 흔한 권사님들, 이 권사님 보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니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까? 인자하신 장로님 보면서, 이 장로님 얼굴이 지금 70세인데 이 70같이 보십니까? 여러분, 50세도 안 돼 보입니다. 목사님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꼭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셔서 얼굴이 이렇게 천사처럼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완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은혜 받으면 얼굴이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인상 쓰고 다녔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래도 좀 웃고 얼굴이 좀 좋아지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거죠. 그 역이 성립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은혜 받으면 얼굴이 변하기도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얼굴이 변했다고 해서 얼굴이 예쁘고 좋다고 해서 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얼굴로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있어요. 저 같은 목사도 얼굴이 다 빛나는 목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만나면 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요즘에 어디가 아프십니까? 요즘 얼굴빛이 참 안 좋습니다. 저는 걱정해요, 그렇게. 자기들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걱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지 않은 태어날 때부터 야수의 얼굴을 갖고 있는 집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충만해요. 늘 그 울상에 하고 계신 은혜 많이 받은 권사님,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천사의 얼굴이라는 얘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 평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이 굉장히 슬픈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뉴스를 봤냐면 JTBC 특종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무려 20년 동안에 아이들을 성폭행했다. 아이들 집에서 이제 키우면서 성폭행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아니에요? 맡겼는데 부모가 목사님에게 신앙교육을 위해서 맡겼는데 그 아이들 20년 동안 성폭행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속상했어요. 참 별일이 다 있다. 진짜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다. 근데 이제 뭐 얼굴은 안 나오잖아요. 그 범인도 인권이 있으니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게 아니니까. 근데 얼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됐는데 그 몸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몸이. 제가 오늘 옷을 딴 걸 입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건 난방입니다만 그분 하얀 가운 아시죠? 하얀 가운, 그 성직자들이 입는 하얀 가운을 딱 입고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신부님 같아요. 왜냐면 십자가가 그 교회 십자가랑 천주교 십자가 다른 거 아시죠? 천주교 십자가 끝이 더 화려해요. 왜냐면 예수님 아직 거기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그림들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모양이 있게. 근데 그 목걸이를 금목걸이를 쫙 이렇게 하고 머리도 이렇게 쫙 빗어갖고. 그러니까 얼굴도 아마 제가 보기엔 천사 얼굴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왜 맡깁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맡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이나 외모가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보니까 그 헤븐리 포인트 교회라고, 그 교회가 CBS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CBS 뉴스에서 이 헤븐리 포인트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앵커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귀감이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문화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굉장히 귀한 교회입니다. 봤더니 이 사람들이 창작 뮤지컬을 막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 뒤에 일반 뉴스면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이 목사님이 그런 어떤 문화사역에 심취하신 건 좋은데 목사님이 막 트로트를 부르면서 구성지게 부르면서 노래를 하시면서 공연을 하는데 뭐 성도들한테 막 몇십만 원 주는 그런 티켓을 팔아갖고 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교회 돈을 막 횡령하면서 그 아들은 또 성추행하고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겉으로 대외적으로 비춰진 건 어떤 모습이에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섬깁니다. 문화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섬겨요. 지역 주민들 막 섬기고 여기 와서 뮤지컬 보십시오. 어르신들. 내면 안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원래 사기칠 때는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나서 사기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사탄이 올 때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어떻게 속이면서 와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사탄도 똑똑해요. 바보같이 사탄의 얼굴을 갖고 속이러 오지 않아요. 천사처럼 탁 나타나서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해줬어. 내 얼굴 보이지? 대단히 빛나지? 천사같이? 내가 너 속일 것 같냐? 난 안 속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천사의 얼굴이 됩시다. 라는 이런 시시한 얘기를 하는 도전이 아니란 말이죠. 왜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오늘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하죠? 마치 천사 얼굴을 알지도 못하면서 천사 얼굴 것 같더라. 우리도 천사 얼굴. 왜 이렇게 합니까? 가만 보면 사기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 얼굴 제가 다 좋다고 그랬죠? 제가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용 목사님, 저는 그분처럼 잘생긴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요. 이 옷도 흰색 탁 정장 입고 와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얼굴이 빛나면 의심해 봐야 된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좀 얼굴이 좀 거무죽죽하고 이제 죽어간다. 이런 사람들이 더 믿을 만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그런 시시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적인 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본문의 수대반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수대반은 뭐든지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충만한 사람. 은혜도 충만이요, 권능도 충만이요, 지혜도 충만이요, 성령도 충만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은혜 충만하고 싶죠. 우리도 지혜 충만하고 싶죠. 권능이 충만하고 싶죠. 성령이 충만하고 싶죠.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위너 중에 위너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말빨도 그렇게 셉니다. 오늘 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투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에 와서 아시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서서 이 사람이랑 변론을 하는데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니까. 말도 잘하니까 게임이 안 돼. 아무도 못 이겨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저는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름처럼 산다는 건 뭘까요? 스테반의 이름이 바로 멸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류관, 여러분, 그것은 어떤 상징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하고요. 그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칭송받는 자가 바로 이 멸류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멸류관 누가 씁니까? 왕이 씁니다. 왕이 멸류관 쓰고 탁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여러분, 또 멸류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스포츠에서 이긴 사람이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와, 대단하다! 막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 박수칩니다. 누가 씁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가 씁니다. 용사가 쓰고 지나가면 막 박수치고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멸류관의 상징이에요.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 승리의 상징이죠.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이 멸류관에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혜도 충만, 권능도 충만, 성령도 충만, 모든 은혜도 충만, 거기다 말도 잘하고
사람들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그의 꼴을 보란 말이에요. 그는 어떤 지경에 이릅니까?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싫어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매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그겁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이 공회는 어떤 공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최고 결정기구예요. 권력기구예요. 여기 오면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지금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의원 70명이 쫙 앉아서 나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 거짓 증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말한 적도 없는데 스데반이 말한 적도 없는데 이 스데반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냐면요.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이 사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있어요. 끝난 거예요.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이 사람 지금 거짓 증인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여러분 게임이 끝난 거 아니에요? 패배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은 무슨 인정입니까? 무슨 면류관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무슨 인정이 있습니까? 감옥은 승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패자가 가는 곳이 패전한 사람이 가는 게 감옥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스데반을 따를 것은 조롱과 핍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왜? 그가 조롱받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 거짓말로 나를 속여서 내가 그런 꼴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봅니까? 죄인, 저 죄인.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 다 가운데 있고 사람들 쫙 서서 나를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자기를 비난했던 스데반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한 거냐면 천사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스데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뭐 그럼 스데반이 자체 발광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얼굴에 비춰 주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죄인의 얼굴로 이미 규정하고 거짓말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에도 하나님은 스데반을 은혜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그것이야말로 스데반이 갖고 있는 면류관이다. 상황은 안 좋아요. 상황은 이제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상황은 안 좋으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그렇게 보고 있는 죄인의 눈으로 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스데반을 보고 계신다. 그 시선. 그게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쓰고 싶은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취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그 면류관도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 이게 되고 싶습니다. 멋진 사업도 짓고 TV에 나와서 우리 사업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공공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복지에 이렇게 힘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런 데 들어가서 일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성공한 사업가.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입니까? 어떤 분들은 성공한 부모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존경받는 부모.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요. 자식들에게 사랑받는 부모.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 아버지, 저는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 그게 부모의 면류관이야. 부모의 면류관. 저는 어떨까요? 저는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도 좀 많이 모으고, 설교에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모으고, 존경받는 목사.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목사.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목사님, 저는 목사님 보고 저도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하고 이제 신학교 가는 친구들. 주성이 빼고 다 환영입니다. 주성이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쓰고 싶은 면류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비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다. 그럼 그런 면류관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면류관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 면류관. 그게 진짜 면류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빛나게 하는 면류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해하려 할 때에, 천만인이 나를 등지고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아니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비춰주고 있어. 그때 우리는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디서 빛납니까? 성도가 무엇을 해야 빛납니까? 자체 발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 때 우린 빛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쓰게 될 면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것으로 인해서 빛나기를 한번 소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